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점심에 돌아와서 이제 금방 식사하고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교회를 개척한 다음부터 약 4년 동안 아침마다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4장부터 46장을 통독했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시나요? 어떤 분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 주먹이 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변한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믿지요. 돈만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 거의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믿고 있어요. 부모와의 그런 관계라든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좋은 인맥과 좋은 배경만 있기만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믿지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내 판단이 맞아 하고 경험을 믿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의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00년 전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70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더욱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은 여전히 같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는가? 나는 이 삶의 의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고 또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붙들었다. 즉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불안했고 강대국의 위협이 다가왔기 때문이겠지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으면요, 인간은 두렵게 되고 또 두려울 때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붙드냐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나무로 불을 피웁니다.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불을 피워요. 그리고 음식을 요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은 나무 조각으로 형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만든 형상, 즉 우상 앞에서 엎드리고 말합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손으로 만든 것을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 올려놓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것을 자신의 인생을 맡길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보다 약한 것을 붙들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옛날 사람들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비웃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국의 긴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무엇인가 초월적인 힘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티안, 하늘, 천, 하늘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했어요. 물론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1000명이 바뀌었다라고 말했어요. 1000명, 하늘이 가져다 준 운명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면 그는 자신이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지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 보면 천자라고 했어요. 그 왕을 하늘의 아들이라 천자라고 했지요.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존재가 아닐까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역사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인간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인간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도 인간다운 삶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그는 그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무슨 뜻입니까? 周闻道 시스 거의. 인간에게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진리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은 너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세상에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치도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요. 또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까지는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돈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었지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였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는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 영생 불로하고 싶어서 그런
불로장생을 꿈꾸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생명의 비밀을 찾으려고 저기 동래가까지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놀라운 기술을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많은 물질이나 지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영혼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다시 바라보게 되지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인간이 붙들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든 것은 언제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혹은 한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헛된 것을 붙드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